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큰일 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평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큰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평범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평범해 보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사역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성도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령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첫째 날 설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정과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그 신앙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여기서부터 물음이 하나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건 맞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요, 요즘에 푹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요. 아마 이제 설교 영상으로는 이게 안 올라갈 텐데,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요즘에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EBS라는 이제 거기 공영 방송에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해주는 공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솔루션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냥 볼 생각은 없었는데 보다가 와, 제가 저 스스로 목회자랑 좀 같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종종 챙겨보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성도님들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아이가 학생이에요. 오랫동안 육상 선수로 활동을 하던 친구가 부상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운동만 했던 친구가 뭐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가 있어요? 이 친구에게는 체력과 그리고 끈질김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모의고사 그냥 이제 열심히 공부한 지 6개월 됐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몇 시간씩 그냥 몇 시간도 안 자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면 이제 작년도 뭐 재작년 그 전에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집들 있잖아요. 모의고사들 푸니까 막 80점이 넘고 막 거의 100점 가까이 나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열심히 푸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새로운 모의고사나 문제들 풀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열심히 풀면서 문제들을 풀었는데 그 안에 기출 문제들이 종종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은,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풀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집을 풀면 점수가 잘 나오고요, 못 나오고요?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내신이나 이런 새로 나오는 문제집들 가지고 풀면은 점수가 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보면서 제가 아이고 저도 저 기분 알거든요. 저도 고2 때까지 엄청 놀다가 고3부터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막막함이 찾아올 때를 너무 경험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공부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너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위주로 가야 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가지고 이 육상 선수가요,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정적이 안 나서요. 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시즌2를 하고 있는데, 역사상 한 명도 그런 애가 없었는데, 맨날 방송국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제작진들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2개월 만에 이 친구가 등급이요,
모의고사 등급이 8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오던 게 3등급, 4등급으로 바뀐 거 2달 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 참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알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 이어서 지금 하는 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큰일이 시작되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다 하나님의 큰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뭔가 꺼림칙한 게 있어요. 그럼 내 멋대로 살아가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은 것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가야 할 길을 말이죠. 제가 하나 또 예화를 가져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성도님들 그거 자주 쓰시죠? 뭘 쓰시냐면, 핸드폰이랑 내비게이션에 잘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게요? GPS라는 거예요. GPS라는 단어는 아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제목에 GPS라서 넣긴 했는데, 그 GPS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GPS라는 게 위성이요. 어떻게 성도님들 핸드폰을 켜가지고 나의 위치 찾기 하면은요, 기가 막히게 내 위치가 잘 떠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이 길이 어떻게 이 내비게이션에 내가 있는 자리에 아냐? 라고 궁금하실 텐데, 원리가 간단해요. 뭐냐면 제가 위성이에요. 그래가지고 GPS라는 신호를 쏩니다. 근데 이 GPS라는 신호는 어떻게 쏘여지냐면 원으로 쏘여져요. 그러니까 원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넓혀져 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신호를 알게 해주냐면, 우리의 위치를 알려면 GPS 위성이 최소 몇 개가 필요한지 아세요? 양건선님, 3개가 필요해요. 아까 전에 답이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성이요, 3개가 필요한데, 왜 3개가 필요하면 원이 이렇게 동그란 신호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겹치면 가운데 점이 하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어디예요? 나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의 GPS나 내비게이션의 GPS는 위성이 3개의 신호를 받아야지, 3개 이상의 신호를 받아야지 우리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GPS 위성 신호 2개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이세요? 나의 위치가 몇 개로 떠요? 2개로 뜨게 되는 거예요. 3개 이상 돼야지 하나의 위치로 뜨게 되는데, GPS 위성이 2개가 되면, 내 위치가 2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GPS 위성의 GPS 신호가 어떻게 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부딪히는 부분에 원이 2개가 겹쳐지게 되니까 내 위치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주처럼 자랑은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성도님들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저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GPS 원리였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의 큰일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죠? 큰일을 살아가야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해요. 맞죠? 근데 그 방향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GPS 위성과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GPS 위성 하나라면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2개만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내 위치가 여긴지 알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이상이 된 순간부터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원리랑 같냐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의 열매하고도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의 열매. 항상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돌아보니까 성령의 큰일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두 개가 된다면 뭐 우리가 위치가 여긴가 저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더 적용시켜서 3개 이상이 되면, 예로 말씀드린 거지만 3개 이상이 되면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좀 더 쉬운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호 9개를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하니라. 아멘. 스마트폰으로요, 내 위치를 찾고 싶으면 간단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게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GPS 켜기, 내 위치 켜기, 이렇게 누르면 이게 내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그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그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17절은 좀 반대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예전에,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 쓰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성도님들 써보셨어요? 써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 20살 때인가 내비게이션이, 제가 그때 핸드폰을 뭘 쓰고 있었냐면 LG U 플러스를 쓰고 있었어요. LG에서도 내비게이션이 나왔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큰 길을 놔두고 작은 길로 돌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열불 터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저랑 앞에 갔을 때 제 앞에 가던 차를 보면서 저는 옆으로 꺾어 갔더니 뭔지 아세요? 제 앞에 갔던 차는 저 멀리 있고 저는 저 뒤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하고 17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제대로 올바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알려주는, 다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야, 구하나, 저기 큰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올바로 갈 수 있어. 얘기해 주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는 야, 구하나, 그냥 이렇게 돌아가야 해. 라고 말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어떠한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거든요. 이거예요. 체로키 인디언의 이런 구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구전이냐면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구하나, 너의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선한 늑대, 하나는 악한 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럼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선한 늑대가 이길 거다, 아니면 악한 늑대가 이길 거다.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냐면, 밥을 더 주는 늑대가 이긴다. 무슨 말이냐면 밥을 더 주는 늑대가 이기죠. 왜냐하면 많이 먹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구하나, 여기로 가, 너 여기로 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에 귀 기울이냐에 따라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진원 권사님께 잠깐 얘기하신 거 들었는데, 내비게이션 가는 길을 따라 가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대요. 근데 남편분께서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으면 내비게이션 길로 따라가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으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올바른 길로 간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나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길이 돼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신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무엇의 음성을 더 듣느냐는 거예요. 무엇의 음성을 더 듣느냐. 저희 아내는 운전을 조금 이제 할 줄 알잖아요. 운전면허가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는데. 근데 절대로 본인이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못합니다. 왜게요? 운전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운전을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곳, 차가 없는 곳, 도로가 넓은 곳을 원합니다. 분명 내비게이션 신호가 저렇게 알려줘도 저기가 더 빨리 가라고 해도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은 내 의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15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것들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따르게 된다면 시간을 오래 걸릴 뿐더러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더 좀 아픔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청년을 상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을 했대요. 자신을 말하고 자신을 대하는 것들이. 근데 자신을 상대방에게 대하는 것들이. 근데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을 낳고 결국 다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짓말들이 나타나게 되는 순간 그것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뭐 이성과의 관계, 심지어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좀 좋아 보여요. 우리 가운데 좀 더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빨라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의 21절의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육체의 소리를 듣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 다음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인데 저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22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이요. 오직이라는 뜻은 무엇이게요? 다른 길이 있대요?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올바른 길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 9가지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문에 그 설교문을 쌓아놓은 게 없어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분할 수 있어요.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개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데 나타납니다. 제가 세 가지를 구분해도 세 가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내비게이션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9개의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어느 위치에 바로 잘 와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리교의 시작이 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영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1721년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공동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잃지 않는 희락,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이뤘던 화평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고, 뭐 중보기도를 날마다 이어가는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비,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바뀌게 되었고 감리교를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전제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이 끝에 부분을 보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9가지를 나타내는 것은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분명한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아멘이 적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아멘 소리가 적으셔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보이셔요? 아멘. 그럼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보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그 잘못된 내비게이션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분명해요. 내비게이션이 저 앞에서 서곡교회 가는데 여기서 좌회전하시고 유턴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에 따르면 그 앞에 무엇이 나타나요?
소곡교회가 나타나듯이 성령님께서 야 구하나 이렇게 하자, 야 구하나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따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해보실까요? 그대로 행하자.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성령의 열매는 감나무 밑에서 누워 기다리는 게 아니다. 무엇이냐? 바로 행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장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아유 성령님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26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말지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행하는 길에 한 가지 또 원리를 보여주는데 무엇이냐? 따라 해보실까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은 누구랑 함께? 나의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여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성령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성령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저와 같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음성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잘못 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9가지의 GPS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제목을 영적 GPS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길로 가기로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밤에도 하셔도 되고 그냥 어딘가 막혔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따라 보실까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즉시 순종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다양하게 들리겠죠. 성령님의 음성이 야 구하나 설교 빨리 끝내라 하면 제가 음성이 들리면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무엇이냐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면 그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점검합니다. 네, 믿으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나 9가지를 어떻게 다 열매 맺나? 그렇게 하면서 맺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한번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는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제가 아까 구분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것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한데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짐을 해보는 것이죠. 나는 오래 참았는지, 자비를 베풀었는지, 양선을 행했는지, 충성했는지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너무 깔끔하게 설교를 마친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나 너무 잘 찾았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제가 성령의 9가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물론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에도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저는 또한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분명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원하시느냐? 야, 구하나 이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보자.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가 정말 큰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큰 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신 성도님들, 그 열매를 끝까지 잘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시죠.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게요.